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교회 시대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그 4번째 표적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에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러클만 보지 말고 미러클 사인을 봐야 됩니다.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기적의 참뜻, 표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닝,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의 종점은, 끝은 결국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 이하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등지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장사 지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곳이 바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시죠. 여기가 베세다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왜 큰 무리가 따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발에 밟힐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십만 명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를 보고 믿느냐, 표적을 보고 믿느냐? 우리는 기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라.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기적만 바라보다가는 기적의 의미를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이단으로 가든가 잘못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데 저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저들에게 필요했는가? 떡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인생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주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홀로 떠나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정체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 너희들 배나 부르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사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지 단지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표정만 바르고 따랐던,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본 듯, 자녀가 부모의 선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무슨 마음을 가진지, 어떤 뜻을 가진지 전혀 알지를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 살 먹고 내 음료를 마셔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도다 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사람들이 다 예수 곁을 떠나갑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더 원문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71절 말씀 끝에 보니까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팔 자더라, 배반할 자더라. 여러분, 한 소년을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왜 끝에 가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가룟 유다, 한 소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한 소년.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의 간택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오병이어를 죽게 드렸던 한 소년에 비해서 오히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해버렸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말로 표정만 보고 따라다녔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임금이 될 때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 그렇게 하겠다고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는 내가 이거 잘못 따랐구나, 잘못 짚었구나 하고 팔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마세요. 표적의 의미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계속 봅니다. 예수님이 왜 어느 때에 일으켰는가?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말씀을 강론하려고 앉으십니다. 마침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연이 아닙니다. 이때를 택한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 유월절이 12장에 나오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어요. 그때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갔어요. 바로 그 양의 피는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고린서 5장 7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그때를 택한 겁니다. 바로 6월절 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월절에 떡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것은, 그 떡은 무슨 떡이냐? 6월절의 떡입니다. 무교절의 떡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죄 없는 떡. 예수님은 죄 없는 떡이십니다. 그 떡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고난의 떡.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보리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봐야 돼요.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돌 가지고도 떡 만들어라 그래요. 수단과 방법 가지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그 떡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의미, 표적, 그 사인을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해서 어른의 껍데기, 외식의 껍데기, 위선자의 껍데기를 버리고 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천진난만한 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안위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님, 서기관같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뽀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삼고자 합니다.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먹이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먹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우리 14절 야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저녁이었어요.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황혼이었어요.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허기가 졌어요. 제자들 뱃속에도 꼬르륵 시계가 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이제 설교 그만하세요. 너무 깁니다 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설교 그만 끝내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들도 배고픈데 마을 가서 밥이나 사 먹읍시다.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이는 자가 되라. 너희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서 네 배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저들의 배를 채워줘라 말이에요. 여러분, 설립 36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먹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먹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먹이는 사람입니까? 먹을 것인가? 먹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냉장고를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막 두드립니다.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11장 6절에 먹일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먹일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 보고 먹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보고 먹이라 그러는데, 열방을 먹이라 그러는데, 저 북한 땅을 먹이라 그러는데, 과부를 먹이라 그러는데, 과를 먹이라 그러는데, 힘들고 약한 사람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으로 먹이라고 그랬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빈들이잖아요. 황혼이잖아요. 광야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먹고 먹는 게 포도청인데 무슨 선한 일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떻게 자꾸 선교사를 돕자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되는 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래도 너는 주는 자가 되라. 왜 수고하죠? 왜 애쓰죠?
누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가 수고한 이유는 딴 거 없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명품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물같이 썩은 사해가 되어 죽은 바다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는 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은 다시 부활 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핑계대지 맙시다. 코로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PCC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황혼을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역부족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우리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박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몸과 지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없는 교회는 그냥 단체예요. 한인내 모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나만 일한다 그러지 마세요. 나만 교회에서 충성한다 하지 마세요. 나만 교회에 헌금 드린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모이겠느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어디서? Where shall we? Where shall you가 아니라 Where shall we? 어디서? 여러분, 빈들입니다. 황혼입니다. 광야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배고파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디서?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줄을 빌립이 알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분은 빌립이 모르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할 줄 아셨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품속에, 주님 계획 속에 뭐가 있는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오고 계셨어요. 주님의 플랜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플랜이 있어요. 박 목사에 대한 주님의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 믿으십시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빈들에서? 어디서?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된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31절에서 쭉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늘, 이게 하늘이 아니고 광야잖아요.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가지고 먹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떡과 물을 이야기했습니까? 만나와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생수 때문에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나는 메맞은 반석이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저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에게서는 생수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 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을 이야기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쭉 가보면은 51절에 하나만 봐도 10번 나오는데 5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늘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31절에서 쭉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디서? 땅에서 아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고물가 시대, 고유가 시대, 고금리 시대. 이 문제 하나 막으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면 맨날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다가 내 인생 종치겠습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떡, 참떡, 산떡, 생명의 떡,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먹이가 되는 떡이십니다. 나는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최근에 어느 아이돌 아이가 20살 꽃다이에 죽어버렸어요. 유서 한 장도 안 남기고.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돼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추어 줘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줘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땅의 것으로는 안 돼요. 땅은 문제투성이에요.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 세례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못 봐요. 돼지처럼 살아요. 돼지는 목이 굵어서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평생 살면서 땅에 있는 도토리만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도토리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진 줄 몰라요. 땅에 있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알고 계속 코박고 살아요. 거기서 허연 거예요. 오늘날 돼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 없이 먹어요. 하늘에서 주신 거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준 거라면은 감사해야 되겠죠.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땅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늘의 구름을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목숨 하나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맨날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늘을 봤나요? 땅을 봤나요? 하늘을 봤다면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러나 땅을 봤다면 염려요, 근심이요, 괴로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6전을 반지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은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자. 두 번째 보십시다. 형편을 뛰어넘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형편을 뛰어넘어라. 요한복음 6장 우리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알고 빌립을 시험 테스트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 너는 문제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성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보내시 아니고 교회도 안 세워질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테스트에 불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게 판명 났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문제 바라보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세요. 문제에 겹겹이 쌓여서 살아가지 마세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는 예수님 여기 수만 명한테 조금씩 받았을 때 200데나리온,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빈들에 가져온 게 뭐가 있겠어요? 싹 걷었을 때 200데나리온을 건넌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8months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8개월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한 것이 8개월 모은 돈이에요. 이게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믿습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르고 오시옵소서. 이사야 64장 1절에 주여 하늘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늘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4년 동안 200만 불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봐야 200데나리온이요. 그래도 부족해. 우리 교회가 1000만 불 가지면 될까요? 1억 불 가지면 될까요? 어떻게 세상 만민을 1억 가지고 살리겠습니까? 1억 불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모자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 최고의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어요. 욕심. 끝도 없어요. 주님, 시편 18편 29절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은 그걸 테스트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겠구나.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택도 없겠구나. 교회가 돈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어요? 삼성만큼 가지겠어요? 애플만큼 가지겠어요?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읽어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세계 최고 부자도 갑디다. 땅의 죽음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들 징벌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군이 쳐들어왔어요. 벌떼처럼 쳐들어왔어요. 바다의 모래까지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따라합시다.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능력도 방법도 없으면 낭망할까요? 절망할까요? 뒤돌아설까요? 좌절할까요?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우울증에 빠질까요? 아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답이 있기 때문에. Jesus is the answer. 아멘이십니까?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36전을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타령하지 마시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한참 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근데 타이어가 팡크 났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막막해요. 저기 보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옛날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동전 넣는 거. 동전이 없어요. 카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 동중전화 그런 거 없어요. 지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불짜리, 200불짜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0원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으면 그게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아야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감사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그래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현실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코로나 이야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교단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고 예수 의지하십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부부간에도 예수만 보이더라.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안 보는 순간에 우리는 부족한 거 보입니다. 안 되는 거 봅니다. 못하는 거 봅니다. 거기에 낭망, 절망, 싸움, 다툼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단순함이 최고다. Simplicity is key. 이게 키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는요, 한 아이예요. 6장 8절 9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한 소년이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수학의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은요, 밀가루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리로 만들어요. 이거는 짐승의 목이에요. 최하위가 짐승 같은 계층의 사람이 먹는 거예요. 서민의 떡이에요. 서민의 빵이에요.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들러 오랬을 때 좋은 물고기는 다 걷어요. 큰 물고기. 요만한 거 피라미드를 던져버려요. 그거 주워다가 서민이 먹는 거예요. 멸치 대가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 몰라요. 한 아이가 먹어도 배고플 만한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당연하죠. 이 많은 사람.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가?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보십시다. 지난 2, 3년 지나면서 보리떡같이 됐잖아요. 물고기 2마리 같이 됐잖아요.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 물을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네,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직 3분의 1이 남았네. 그래도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네. 왜 그걸 못 봅니까? 왜 200데나리온만 바라봅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 먹여도 남아요. 할렐루야.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느 걸 택하겠어요? (36주년) 된 우리 교회 3대 목회자로 부임해서 29년 동안 목회한 나, 때로는 자괴감이 들어요.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리떡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도 있고,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있고, 나는 이게 뭐냐?
옛날에는 토요일날 저 나사렛 성전에도 3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새벽, 지금은 뭐냐? 교인 몇 명 안 됐을 때도 750만 불을 빚을 지고도 교회를 짓겠다고 2주먹 불건 주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기죽고 못해,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옆에 가서 나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인생이 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는 심플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5,000명을 먹이겠다, 수만 명 먹이겠다 만용하지 않았어요. 건방지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할 일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 찾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왜 오늘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죽도록 이해합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월세 내겠어요? 어떻게 이자 불겠어요? 어떻게 자식 키우겠어요? 해야 하니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 아이,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숨기고, 그래서 숨어 지내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빌립은 쳐다보지 않았지만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안드레는 쳐다보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애게게게 고개 가지고 뭐냐, 꼬맹이가.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나는 여기 너무 은혜가 돼. 내게로 가져와라.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아무리 천해도, 미약해도 내게 가져와라. 수많은 사람들 푸른 잔디에 앉으시, 좀 주님 앞에 앉으십시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사야 66장 3절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그랬어. 막 지금 뭐 이거 어떡하지, 막 설레발치지 마시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직까지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앉으라 했으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제일 힘든 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일은 많은데, 급한데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려니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귀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라. 어디서? 하늘. 어디서? 하늘. 예수님이 가지신 복안이 이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축사라는 감사 등 떡을 떼어 제자들. 심플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거칠해 깨버리세요. 잘난 척 깨버리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 깨버리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한 소년의 오병이어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10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아 수가 5천 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시니 원대로 주시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없고 풍성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주여 36절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저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쓸모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12강줄이 거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는 거죠. 가서 나누어 주라. 말씀을 맺습니다. 한 소년, 한 아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하나의 모습 속에 예수. 예수님 이 땅에 먹이가 되어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어라. 자신의 살을 떼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형편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에 이르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끄러움을 뛰어넘은 분이요, 침뱉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조롱을 뛰어넘은 거예요, 못 박힘을 뛰어넘은 거예요, 창작을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데 내일 일은 내일 괴로움이 하도록 하고 오늘에 그저 감사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어린아이의 마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버지 손에 다 맡겼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한 가지 원띵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원띵입니다. 원띵이 되면 에브리띵이 됩니다. 이 only one thing이 안 되면 모든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가 있고 하나를 모르면 열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알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100가지라도 1000가지라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면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은 허무요. 허무요. 마지막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하나의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